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죽고 사는 결정이 여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갈등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나 또 내 육체의 그 지체 속에서 나를 자꾸만 죄 속으로 끌어당기는구나. 이 마음이 정말 갈등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바울이 신앙이 철저하고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요 큰 하나님의 그 계시도 본 사람이 있지만은 마음의 갈등이 육체가 있는 동안엔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사람에서도 이 마음의 갈등은 끊임없이 언제까지 육신 끝나는 날까지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대해 뺏기지 말고 죄 속으로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두면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꼬듬을 받아서 그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 선악과 먹는 바람에 그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이런 모든 인류가 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나니 저와 여러분도 먹어보지 못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죽게 생긴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영적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에덴 동산은 왜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 다 이렇게 범죄하게 됐냐고 아주 많은 사람에게 질문 받아요. 지난주에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맨 처음에 이걸 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를 죄를 짓게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질문도 받고 성경을 봐도 알 수도 없고 또 신학교를 15년간 다녔어도요 누구 하나 그 교수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또 우리 선배 목사도 왜 에덴 동산을 줬나고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100몇십 번 보는 순간에 이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뭘로? 성령으로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잘 보세요. 아주 읽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을 그렇게 몰랐더라니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더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음식 먹고 호흡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식물을 먹으면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네가 돌로 떡덩이 해먹어라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보다 2배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육체만 위해서 살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날도 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영의 양식을 먹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을 때 육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영을 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이 됐다.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대로 놔두면 세상의 식물은 먹을 수 있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이 됐더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동쪽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도다. 왜 졌느냐? 영적 존재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를 위하여 에덴 동산 지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만약에 육적만 있었으면 에덴 동산이 필요 없을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을 장소를 지으려고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고 말씀하면서도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주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거기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실과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영의 양식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게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차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의 말씀이 곧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그 운물가에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사가서 옵니다. 그때 음식을 잡수어서 하니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줬나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의 양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요 우리가 땀 흘려서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고 흘러버리는 게 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아멘 들었다 해서 영의 양식이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명령으로 받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 보면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 배웠으면 하나만 행해들어도 영의 양식을 드는 거예요. 100개 들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요 구경만 한 거예요. 그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좋은 물건이 많습니까? 그냥 아이 쇼핑하는 것이요 봤지만 내 것은 하나도 못 줬어.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백화점 갑시다 하는데 제일백화점 무슨 백화점 맘모스 백화점 옛날 백화점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보니 하나도 지고 나온 게 없어. 보기는 수없이 봤는데 내 것 하나 없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어서 아멘 아멘 한 것 같은데 지켜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차 갖고 패킹해가지고 가져와야 내 것이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곱보 없이는 못 먹습니다. 지그지그 장장 다 인천이 그 앞바다가 사이다에도 먹어야 내 거예요. 먹는 게 뭐냐?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영의 양식인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담이 지켜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으면 되는데 흘러 떠내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 먹게 예정이 됐다고. 무슨 예정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것이 진실이죠. 하나님 이중성 띠겠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꼬드김을 하는 거예요. 꼬드기잖아요. 그랬더니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육신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충만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이동현 전도사 간증 아니게 간증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형하고 1년 차이래요. 바로 위하고 1년 차인데 형이 하도 학교를 안 다녀서 1년을 유급이 당했다. 학교를 하도 그냥 땡땡일만 쳐서 전문 용어로. 그래가지고 1년을 유급해서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학교 가보니까 가다가 문 앞에 딱 가면 형이 꼬드긴데, 야, 학교 가지 말고 뒷동산에 가서 놀자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도 가서 같이 동산에서 놀았대. 학교 안 가고. 본인이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가지,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은근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자니까 안 되는데요 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로마서 오늘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나 정말 육으로 자꾸만 잘 제 속으로 끌려간다. 이 마음이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것이 좋거든요. 육신이 것이 먹고 싶고 육신이 것이 놀고 싶고 육신이 것이 즐기고 싶으니까 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면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 거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육신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부정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부터 보죠. 로마서 10장 9절.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는 뭐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이지. 누가 하나님 싫어하라고 그 마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 믿게끔 됐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게끔 그거는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나도 신학은 15년 동안 다양하게 했습니다.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다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만 해도 탑을 싼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것저것 알미니안, 칼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걔 졸업식 때도 칼빈의 5대 강령 마지막 총장님 마지막 강의하는데 내가 질문해요. 아주 한 번 예수 믿는 끝까지 예수 믿는 견인을 얘기할 때 계속 성경에는 믿었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몇 장 나랑 30분 때문에 졸음이 늦어졌어. 근데 나중에 저 사람 알미니아 아니라는 성경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따라. 그래 내가 아직 그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졸업장 찢어질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칼빈 제자군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당신 칼빈 제자군요. 우린 예수 제자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린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지하고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를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배척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 지키라. 생명근은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살피면서 마음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뺐듯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경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그 마음을 뺏으러 오는 것입니다.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 맨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저 은혜가 있구나, 저를 따라다니면 용서가 없겠다. 그리고 죽자 사자고 따라다녔어요. 믿으니까 연복계까지 다 맡긴 거예요. 그러는데 사단이 딱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금방 예수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뭘 뺏겼다고요? 마음. 사단은 마음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디다가?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시몬 아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저들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쫓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눈알이라도 빼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나와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마음만 뺏기면 금방 패척자가 돼버리고요, 금방 원수 돼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이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건축 헌금 드리겠나이다 하고 헌신 작정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가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땅값이 배로 올랐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땅값 일부를 감춰놓고 그것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땅이 있을 때도 네 것이요 팔았을 때도 네 것인데 네 마음이 누구에게 뺏겼느냐?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서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 이거.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뭐가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게. 마음 뺏겨버리니까 금방 하나님을 속이고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일부 땅값을 감추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 있을 때도 네 거 아니냐, 팔았을 때도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마음이 네가 뺏겼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음 지키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키느냐? 처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팔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진 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뭐요? 사단이 야, 그 돈 아깝지 않느냐, 야, 벌기 얼마나 힘드냐, 지금 그 돈이면 얼마큼 하겠느냐. 두 번째 생각을 갖다 주는 건 육신의 생각이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뺏겨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갖지 말고 첫 번째 생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처음 마음은 성령이 갖다 주는 마음인데 두 번째 마음은 악한 것들이 자꾸만 갖다 줘서 흔들어 버려요. 아담도요,
처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다 먹으랬는데 그만 먹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다가 마귀가 다 갖다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그 육신의 욕구가 더 충만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마귀가 갖다 준 생각하니까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얼마나 예수 쫓아다니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그게 처음의 마음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은 30냥에 예수 팔아버릴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거든요. 우리 첫 번째 마음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해지죠. 은혜 받고 충만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해야지, 정말 옛것 다 버려야지,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때는 정말 거룩한 삶 살려고 애씁니다. 그때는요, 충만할 때 담배 딱 끊습니다. 그럼 아주 길 가다가 누가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 썩은 냄새가 나. 담배 냄새가 어떻게 더러운지 몰라. 그런데 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되니까 아주 자기도 모르게 코가 쫓아가. 그러다가 완전히 버려버리면요, 그 두 번째 생각 조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뺏겼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이요. 그거 했다가 뭐 구원 못 받나? 예, 구원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충성하겠다, 열심히 직분 맡고 봉사하고 교사로 일하고 헌신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마음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야, 피곤한데 뭘 그거 하려고 그러냐, 너 시간도 없는데 뭘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느냐.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다고 남들이 하나, 남들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나까지 하나.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서 직분도 놓아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래도 구원받지. 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영광 상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랑 벌써 두 번째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교회 집은 멀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 쫓아오, 내가 여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다가 말이야 시간이 들어가고 두 번째 마음이 들어오면 교회 가까운 데도 많은데 뭘 먼데 쫓아다니냐, 이런 마음이 북떡 뜨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머네. 그러니까 맞아, 교회가 먼데 뭐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집사 때 1시간 반 거리를 다니려니까 평신도 때 몇 년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까운 데도 있을 텐데 교회 가까운 데 가봤어요. 근데 영이 안 차니까 다시 그때 내가 저도 깨닫고 나서부터 1시간 반 거리를 14년 동안 개척할 때까지 다녔어. 개척할 때까지 한번 딱 결심하니까 그래 첫 번째 마음으로 딱 결단 내리니까 마음에서 두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우린 정말 처음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니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쫓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한 것이 첫 번째 마음이요, 그런데 더 자꾸만 육체 속으로 자기를 끌어가는 것이 두 번째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도다. 첫 번째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을 때 육의 것으로 끌려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첫 번째 마음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잡는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봉사리라면 기도해야지, 헌신하리라면 기도해야지. 그걸 마음이 뺏기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뺏겨버리고 말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작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정하는데 그 나중에 사이사이에 헌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기도해야 완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예전에는 막 헌신할 때, 근데 벌써 40년 전이니까 건축 헌신할 때 보니요 막 써내라고 그러고, 요즘은 뭐 그러면 아주 난리나 날 거예요. 그 막 얼음색하고 헌신이나 써내라 그러고요. 공개대로 나 얼마 사람 손들어 1,000만 원, 예. 나 5천, 나 1억, 막 손들더라니까. 40여 년 전에, 예? 1억 하고 손들어요. 그땐 집 하나가 2, 3천이면 살 텐데 아파트. 이야 1억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라고.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큰 유리공장 사장이니까 뭐 큰 건물들 유리 막 납품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 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한 몇 달, 한 3개월 있다가 안 보이기 시작해 되니까, 안 보여. 어디 갔나 소문 듣다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이제 부담이 가니까 안 나와.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이제 성도들끼리 교회도 안 나고, 교회도 안 나고, 다시 옛날 벌써 술 먹고 옛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에 들린 소문이 간암 걸려서 죽었대. 소문이 들리더라고. 헌신만 한 게 문제가 아니요, 작정을 한 다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에게 첫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 열어주세요. 기도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헌신이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작정했으면 좋은 마음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깨워 기도할 때 그것이 완성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도 자기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도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했습니다. 그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받을 영광과 의의 멸관이 있도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하며 힘써 첫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 힘써 그 마음을 지킨 자는 나와 같이 동일한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목살에도 금방 떨어져 버려요. 저도 기도 안 하면 금방 그 마음이 흔들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 내 육신 끝난 날까지 난 뺏기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건 뭐냐? 내 영혼 살려고 그러고 내 영혼 주님 앞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목회길, 얼마 안 남은 육신 더 이럴수록 날이 갈수록 더 힘써야겠다. 여태 달려왔다가 놓치면 억울하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너희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첫째 믿음을, 첫 번째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받으리라.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보세요.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두 번째 육신의 것 잡으면은 정죄받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온 사망의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이 주신 처음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단이 주는 육체의 마음으로, 둘째 마음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우린 끝까지 정말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 지켰다. 저는 요즘 와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야 바울 선생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제 내가 정말 40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 이게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같이 믿었던 사람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보면요 반도 안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직분 갖고 열심히 한 사람들도 얼마나 하긴 해대 억지로 끌려가 죽지 못해 사는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영혼이 있는 걸 알았으니 하기는 힘들고 육체 것은 재밌고 하니까 양다리 거쳐갖고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억지로 끌려가. 그냥 흑염소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기 원하고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자원하는 심령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처음 믿음 가지시길 바라고 처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나누니라. 우리 처음 믿음 성령이 주신 마음과 뺏기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